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는 이러한 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은 우리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삶을 편리하게도 하고 아주 살아가는 데 있어 윤택하게도 합니다. 과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지만 요새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또 산에 가도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서 이거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죠. 케이블카가 있어서 산에 굳이 힘들게 안 올라가도 편리하게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러한 과학과 지식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인간은 이 자연 앞에 한계를 절감하게 됩니다.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자연재해를 막을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대비할 뿐이지 태풍이 올라가는 그 방향을 조금이라도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하늘이 열린 것처럼 쏟아붓기 시작하면 불과 10분 만에 온 천지가 물바다가 되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던 분야들에 점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지혜의 지식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주인 것 같아요. 우주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끝은 알 수가 없고, 우주에 대한 대부분의 지식들은 추측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우주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미천한 것인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그리고 그 지혜의 풍성함 앞에 그것들이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그 자연들 안에 깃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만큼 미천하고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해서도 우리는 무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들짐승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가축에 대하여 그들을 점령하고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만들었던 그 가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들짐승들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들나귀는 성읍에서 나귀를 치는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비웃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들짐승들에게 인간의 힘과 영향력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들짐승들에게 아무리 인간들의 것을 먹이를 주고 별짓을 다 해도 그것들을 길들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은 인간의 영향력 아래 있지만 들짐승들은 스스로 두루 다니며 자신들의 먹이를 얻으며 살지요. 그렇기 때문에 들짐승들은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피하고 손에 깃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들소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집에서 키우는 소는 어떨까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예전에 지금은 트랙터나 기계로 짓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무엇으로 농사를 지었냐면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소는 농사 짓는 아주 중요한 가축이기도 했지만 죽어서는 고기를 또 인간들에게 주는, 이 소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가축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노동력을 제공받지만
들소는 어땠냐는 거예요. 들소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힘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들짐승에 비해 우월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것 같으나 그 영향력은 아주 일부분뿐이며 그것들에 대해 아주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고 있다는 것을, 들짐승에 대하여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함과 그 무능력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들의 짐승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저것들을 할 수 없는, 저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간섭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다스리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들에게 각각의 특성들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들짐승들의 장단점을 열거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참 재밌는 게 있어요. 17절에 보면요, 타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타조는 어떠냐면 알을 낳아요. 그리고 보통의 짐승들은, 새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다못해 닭도 알을 낳으면 그 알을 품습니다. 그런데 이 타조는요, 알을 낳고 나서는 버려둬요. 방치해 둡니다. 품지를 않아요. 버려두어서 그냥 새끼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타조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잘못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말의 힘과 목에 흩날리는 갈기와 그리고 말의 그 뛰는 능력, 그리고 전쟁터에서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물러서지 않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욥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또한 매와 독수리가 사는 방법도 욥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의 특징 하나하나까지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독수리의 눈이 아주 밝잖아요. 독수리는 아주 멀리까지 내다보는 눈이 있습니다. 왜 그런 눈을 갖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독수리에게 적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살아가는데, 사냥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각 짐승들마다 각각의 특징을 부여하시고 또한 이 다양함 속에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특히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성도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러한 존재 목적을 충실히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 땅에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없애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복하라는 단어는요, 보호하라는 말과 같아요. 잘 보호해 주어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 겁니다. 타조가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새끼들을 돌보지 못한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새끼를 방치해 두고 인륜을 저버리게 되고 천륜을 저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받아야만 우리가 존재의 목적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낱 들짐승들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그분의 지혜와 명철 없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에 대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에 대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해주십시오. 늘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이러한 영적인 지식과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여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지혜와 명철을 공급받아야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연 만물도 온전히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무장하여 창조 명령과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잠언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지식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자신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착각 그리고 이러한 교만한 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받아 복된 삶을 누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